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순종, 복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에 오늘 개역 개정판은 순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전, 즉 개역 한글판에는 13절이 순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성경을 구입했을 때는요, 이 찬송가가 없는 비닐 껍데기에 이 종이 끝은 빨갛게 색칠이 되어 있었고, 또 글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읽었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역 한글판이었죠. 거기에 순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순복의 본이 되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순복, 이 순복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복종하다,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헬라어로 휘포타소인데 아래에 질서 있게 정렬하다는 뜻으로 원래는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줄을 서다는 군사 용어로서 노예나 종이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함으로 나타날 때 사용되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국가제도, 주인, 남편, 장로들에게 순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 순종으로 되어 있지만 이 개역 한글판에는 순복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순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복은 결국 순순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질서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순복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순복이라는 이 과거 단어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부를 다니면서 선생님께 들었던 이 순복이라는 단어의 설명이 제 가슴에 와닿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설명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단어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고등부, 제가 이제 고2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사실 고2 때 들었는지 고3 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부 우리 선생님이 권사님이셨거든요. 그 권사님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 순복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순복은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순종은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그 말에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 즉 스스로의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다를지라도 묵묵히 따라야 하는 게 바로 복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순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론 나의 생각과 다르고 전혀 방법이 다르고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말씀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일도 있는데, 그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 복종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또 내 방법과 다른 것 같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이 고등부 시절 제 마음에 딱 와닿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지만, 그러나 때론 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을 따라야지 라고 하며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작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도, 가장 좋은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오직 복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복하며 살 수 있고 순순히 복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순복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먼저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라는 뜻은요,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무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본향을 향해 떠나는, 그리고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떠도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지요. 모두가 다 본향이 아닌 남의 나라 영토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강조하고 또 사모하며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순복이 되어지지 않고 문제와 분쟁이 생기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처럼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때문입니다. 이는 하늘 소망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바로 땅의 소망인 것이지요. 이 땅의 소망을 품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처럼 우리가 지금 내 육체에 원하는 것, 내 생각에 좋은 것만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부자의 예화를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미련한 부자는요, 그의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풍성하여 지금 있는 창고로는 모아둘 수 없어 더 큰 창고를 짓고는 거기에 많은 곡물을 쌓아두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자신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많은 것들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그의 목적이었고 항상 그는 이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어리석다 말하지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모으고 쌓아두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른다면 육체의 정욕에 따라 모아둔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처럼 우리가 이 땅의 정욕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고 평안히 어쩌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살 시절 때 운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운전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진짜 시골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둔 부부가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하여 진짜 큰 창고도 새로 짓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부자다라는 소리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평안하다 할 만쯤에 아내가 암말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백방으로 치료제를 찾고 치료 방법을 찾았지만 결국 6개월의 시간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뒤에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다가 몇 년 뒤에 이 모든 재산과 부귀영화를 누가 누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재산과 부귀를 누렸을까요? 남편이 젊은 부인을 만나서 지금 벤츠를 타고 다닌대요. 첫 부인은 정말 고생고생 밭에서 산에서 그렇게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모아둔 모든 재산이 결국 누구에게 갔습니까?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한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우리는 모으고 붙잡고 바라보지만 그것이 정말 영원하지 않고 또 우리가 모아둔 것 결국 누가 다 쓸어야 될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죠. 우리의 보화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두라.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이 땅에 쌓아두고 육체의 정욕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세상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천국 은행이 없더라고요. 천국 은행만 있으면 좀 제가 많이 맡길 건데, 그런데 천국 은행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고 쌓아두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애통함, 우리를 아시지요.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는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 수고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형편이 어려워 2렙돈밖에 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그 정성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힘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그 예물도 하나님 기뻐하시며 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모으고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거류민이요 나그네임을 분명히 알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본향을 향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나그네의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 찬양이 있습니다. 좀 부르기가 어려워서 좀 힘든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내 거내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쳤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주저앉게 되었고요, 또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을 맡은 청지기인데 주인처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고된 수고를 하고 모으고 모았지만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순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어 무너진 삶의 자리일지라도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땅의 것들을 제어하며 나아갈 때 그 열매는 12절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합니다. 순복하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 1세기에 이 교회를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편지가 쓰여진 주후 1세기 당시에는 로마인들과 또 헬라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성례전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오해하고 또 끔찍한 악행을 하는 집단이라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남녀가 다 함께 모여서 근친상간을 일삼는다라고 비방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고기, 또 동물의 피를 먹는 집단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요. 트레안 황제라고 주 98년에서 117년 동안 통치한 왕 때에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폴리니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두고 모질게 고문하며 너희가 이 범한 이 악행 이것을 다 이야기하라라고 아무리 고문을 해도 그러한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박해와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헬라 사회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타락한 성적 타락과 또 불의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또 그것을 참여하지 않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온갖 중상모략으로 비방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억울한 사항을 만나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교회가 요즘 세상에 손가락질 받기도 하지요. 전통 교회가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단 교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단순히 TV나 신문에는요 교회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단 목사가 잘못을 저지러도 누구누구 목사라고 표현하여 이 정통교회가 이단 교회와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고 억울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한 몇몇 정통교회가 잘못으로 인하여 모든 정통교회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 권면하고 있습니까? 말이 아니라 선행, 선한 일을 보여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나와 표현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행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13절로 15절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첫째는 먼저 우리는 모든 제도에 순복해야 합니다. 왕이나 총독에게 순복해야 하지요. 우리 통합교단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통합교단에 소속되어 있기에 헌법을 따라 교회 정치를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헌법을 이제 기초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일평생 장로고시를 보지 않으시거나 목사고시 또 전도사고시를 보지 않으시면 사실 이 헌법책을 손에 쥐시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책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정치하고 치리하며 또 가르쳐야 하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5절의 말씀처럼 이 헌법의 교리편에는요, 국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수준을 높여서 이 헌법의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편 교리 제5부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 제8장 국가, 여기에서는 6번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3번까지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그가 소속한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믿는다. 지상의 권세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항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은 지상 국가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권세를 지상의 특정인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상 국가의 법과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2.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존재하며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안에서만 지상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전파를 도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협조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촉진하는 데 있다. 3. 만약 지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교회는 성경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으로 그것에 항거하여야 한다. 즉 제약되거나 하나님 말씀에 거스를 행하는 그 모든 행위와 성도를 죄를 짓도록 요구하는 이런 권세에 대해서는 항거해야 함을, 순복하지 말아야 함을 또 헌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합교단 헌법은요, 성경에 기초로 하여 모든 제도에 순복하기를, 국가에 이렇게 순복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자진해서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요. 복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정부와 권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고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사실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와 국가도 권세자도 이 세상의 역사 자체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15절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악행한다라는 이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에 대한 비방을 하는 권세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바로 선행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무식한 말을 막게 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세상은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16절에서 17절로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비방하는 모든 목소리가 끊어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스펠 헤럴드지에서 게재된 이야기입니다. 세실이라는 어느 아버지가 어린 딸 방으로 갔습니다. 딸은요, 마치 아버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눈빛을 반짝반짝거리며 아빠에게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버지는요, 이 구슬을 아주 예쁘다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얘야, 그것을 불 속에 던져버려라. 어린 소녀는 잠시 당황하고 망설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시험인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게 강요하진 않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않겠지만 내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 딸은 고심고심하다가 결국 복종하기를 택하고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졌답니다. 그 후에 어린 날 아버지는요, 그녀가 오랫동안 정말 갖고 싶어 했던 그 아름다운 구슬, 그것을 가지고 그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단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나를 믿었듯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세실 이 아버지는 어린 딸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결단하면,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 막혀질 것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순복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이 순복의 진정한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 수요 예배에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순복하고 선을 행하면 우리를 비방하는 모든 입들이 막혀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땅의 육체의 정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늘 소망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며 선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